오늘 크리스찬 베이직 6번째 시간입니다. 본 중에 본자가 근본 본자인 건 아시죠? 우리 교회 이름 베이직이라는 게 이 근본이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근본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베이직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앞에 띄워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으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셔요. 뒤에 고개 들고, 자 여러분, 자 잘 때가 아닙니다. 자, 피곤한 건 알겠는데 너무 숙면하면은 목사님이 좀 무안하잖아요. 옆에서 좀 이렇게 깨워주시고 온도를 너무 따뜻하게, 히터를 너무 따뜻하게 틀어드리니까 숙면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없이 참 들어갔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이 모든 실패와 사망의 원인을 딱 하나, 죄라고 단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성공과 승리를 위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 이 원인이 되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실패와 사망의 원인을 복잡하게 여러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단정하여서 죄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고 성공하고 승리를 위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 없었는지 한번 추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본중 사장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다 얻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본죽을 선물로 주셨대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참된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현상만을 자꾸만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이겨내려고 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생겨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제일 먼저 생겨난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은요, 최초의 범죄였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원죄, 죄의 시작, 죄의 근본이 생기게 되었고, 이게 모든 죄의 뿌리가 되었죠. 그러므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먼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이 원죄를 이해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 사건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단순히요, 열매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삶의 원칙을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원칙이냐?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 네 욕심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의 원칙을 정하는 문제가 바로 이 선악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너 숨겨놓은 호떡 훔쳐먹었어 안 훔쳐먹었어 얘기 나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
내 뜻대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칙을 결정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심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던져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늘 눈앞에 우리는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내 욕심대로 살 것인지에 대한 양갈래길의 선택이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인즉 너의 삶의 주인을 너 자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제어하면서 살아야만 성공적이고도 훌륭한 삶을 에덴 동산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탐스러운 열매를 금지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말았죠. 사탄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들을 미혹하고 유혹했습니다. 자, 어떤 유혹을 했느냐? 이런 종류죠. 네가 스스로 네 삶의 주인이 돼. 네가 하나님이 되어 먹고 싶으면 먹어. 따고 싶으면 언제든지 따. 그런 삶을 살아. 얼마나 멋져.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고 그게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거야. 사탄이 이렇게 미혹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만 그렇게 유혹했을까요?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탄은 우리를 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방법으로. 사탄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고백하며 사느냐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탄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욕심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사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 마음대로 조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당하는지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다니다가 부흥에 참석했다가 또는 예배 가운데 나갔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잖아요. 야, 내가 유혹 가운데 빠져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요, 아담과 하와는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인 삼지 않게 되었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고 욕심 따라 제 마음대로 사는 방식을 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한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면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주인 삼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주인 되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욕심을 따라 제 마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근본적인 죄와 죄악들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냐면요, 불신앙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믿지 않아. 이 세상에 천국이 어딨어. 그냥 이 세상 살다 죽으면 끝이지. 이게 바로 불신앙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라고 이야기하면은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윤리적인 죄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죄도 악하고 나쁜 것이죠. 그런 죄도, 윤리적인 죄도. 여러분, 욕하면 나쁘잖아요. 신호등 안 지키면 나쁘잖아요. 해악을 끼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나쁜 것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자신과 세상을 파괴하는 것보다 더 악하고 나쁜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 불신앙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나쁜 죄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불신앙이,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모든 죄악의 근본인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죄악들은요, 바로 그 불신앙으로부터 비롯되고 시작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증거와 현상과 만물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 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그친 거예요. 감사도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면 여러분 정말 멋진 삶 아닙니까? 재배하지 않아도, 농사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먹을 걱정 없고요. 덥고 차지도 않아요. 우리가 봄날에 정말 날 좋은 날에 나들이 가면은 야 이게 천국이다 하는 그 날씨, 그게 에덴 동산의 날씨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겠죠. 제가 요새 잘 때 가습기를 틀고 잡니다. 인위적으로 습하게 만들어서 코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에덴 동산은 습도도 딱 알맞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우리를 거하게 해주셨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덴 동산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 에덴 동산에 여러분 천국의 모형이 그대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는 동물 보려면 동물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여수에서 동물을 하려면 얼마나 멀리 가야 됩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는 동물마다 이름을 붙여줬어요. 너는 사자처럼 생겼으니까 사자, 너는 코끼리니까 코끼리. 이름 붙이는 것마다 동물이 되어지고 다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동네에 지나가는 개만 해도 말을 안 들어. 짖지마 하면 더 짖어. 에덴 동산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지 말라면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야죠. 그런데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한데 꽂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아니죠. 미련한 마음이 생겨서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습으로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달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거죠. 돈, 자리, 명예 이런 것들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경배받는 그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에이즈 걸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그들을 때리셨다는 거예요. 음욕이 서로를 향하여 부릴 듯한 현상이 죄 가운데서도 가장 끝에 이르는 가장 악독한 죄로 악독한 벌로 그들에게 저주로 임해버리고 마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현상. 여러분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알면서도 보면서도 깨달았으면서도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아 잘하고 있어 옳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말씀을요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만한 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 모른다고? 들은 적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어. 네가 모든 만물 창조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봤다면 하나님 부정할 수 없어. 핑계하지 마. 주님 앞에 가서 나중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었으면서 봤으면서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어리석어지고 어두워지기를 시작하여 죄를 짓게 되었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노의 자녀. 우리는 원래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 이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진노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노의 자녀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요. 실패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삶에 여러 가지 공고한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에 지금 그러한 것들이 혹시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조명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 삶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그거는 다른 것의 핑계, 다른 것의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로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삶이 무거워지고 힘들 때마다, 삶이 메말라 몸이 건조해질 때마다 우리는 자신에게 숨어있는 죄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전초전이 실패한 것, 질병이 찾아오는 것, 낙심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죄의 삭새 전초전으로서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사망은 육적인 사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망으로 인해서 영생하는 삶,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조차도 잃어버리게 된다는데 이 죄의 심각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뭡니까? 구원받는 것, 잘 사는 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잘 사는 거고 우리의 소원도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아요. 그런데 정작 스스로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 많지가 않은가?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것,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생각 맞아요. 부자는 잘 사는 사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난 부자가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잠깐이죠. 속이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결코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것이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부자 되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부자로 안 만들어 주겠어요. 우리가 자녀인데. 그런데 그게 잘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잘 사는 사람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못 사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만 됩니다. 성경은 이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요? 죄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너무 간단한가요? 못 사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게 너무 간단한가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죄가 모든 못 사는 삶의 뿌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 문제 해결해야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해야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해결은요,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니느웨로 가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며칠 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너네 망할 거야.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 문제를 놓고 두 손 들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가축들까지도 다 같이 회개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라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살리는 그 죄의 해결이 우리의 삶을 하나를 못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옥 같은 삶, 힘든 삶,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이 어려운 삶, 이거 하나 해결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5가지 실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언제 오시지?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어. 하나님과 친구하고 싶어. 기다렸어요. 만나는 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숨었죠. 여러분,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서 죄 짓고 오면은 자기 방으로 확 들어가 버리잖아요. 왜요? 죄 지었으니까. 죄가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둘째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야. 내 살 중에 살이야. 오 하와. 이러면서 엄청 사랑했어요. 근데 범죄하고 난 뒤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자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여자 소리 들으면 아내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갑자기 사랑하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갑자기 저 여자가 돼버리니 참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겠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봤더니 하나였던 언어가 서로 다른 말을 쓰게 되므로 관계가 또한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살았을 때 서로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냥 원래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범죄한 후에 저들은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하고 자신을 가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보여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가 없을 때는요, 사람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대장동 사건이 참 이게 여파가 크죠. 그 업무들을 주관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자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다가 드러나니까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도저히 부끄럽고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을 때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는데 죄가 드러나니까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구 앞에서? 자식 앞에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까지 대통령이 되고 싶을까 싶어요. 자식들 죄가 막 다 드러나고 아내의 비리가 막 다 까발려지고. 저희 아내라고 죄가 없을까요?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저한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있을 거예요. 저라고 여러분 없겠습니까? 저도요,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만약 다 드러내 놓으신다면 이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조차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실상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웃고는 계시지만 속으로 뜨끔뜨끔하신 게 있을 거예요. 내 평생에 죄 한 번 안 지어보고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털면 다 먼지 나온다고 하잖아요. 먼지만 나오겠습니까? 돌덩이가 아주 그냥 수북히 쌓일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려주시니까 그게 은혜인 거죠. 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게 한 개 더 있어요. 뭘까요?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요새는 참 뉴스 보니까 자식들을 막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하다가 못해서 막 죽여가지고 막 가방에다가 막 싸가지고 막 버리고 막 그런 비인간적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 자식을 위하여서 자신의 평생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자신을 죽였는데 그 증거를 부모가 안 남기게 하려고 자신이 흘리고 간 손톱을 자기가 입으로 먹어버렸어. 나중에 과학수사하니까 부검할 때 목구멍에서 그 아들의 손톱이 나와가지고 결국 범인을 잡게 되었는데, 부모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나의 생명보다 귀한 그 자식, 여러분, 그 자식에게 내 죄의 유산이 그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건 우리가 죄에 대한 무서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 전문가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다만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나에게서 그치지 않고 어떤 모양으로든 자식에게까지 그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에서 죄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죽음보다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두 딸이 있잖아요. 무서워요. 제가 하는 안 좋은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못 본 척 하긴 하지만 똑같은 버릇과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제가 참 무섭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었더니 하와는 해산의 고통, 아담은 땀 흘려서 수고해서만 살아야 되는 그런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막론하고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 고생하고 누구든 고통스럽습니다. 사람 중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니까 진짜 좋겠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1,000만 원 벌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0만 원만큼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고난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다같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과 고생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죄에 있어요. 그런데 죄가 없다면 고생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은 참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들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 중에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죄의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결과, 자신이 교통사고 나니까 다치겠죠. 피해를 입겠죠. 두 번째, 자신의 피해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한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죄인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특성은 뭐냐? 길을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나만 타락하고 나만 지옥 가고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그 죄악으로 바이러스처럼 물들여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길이 막히면 절망감이 생기는데 이 절망감이 우리를 죽음으로 못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는요,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는데 그 절망의 뿌리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보이는 거예요. 성부가 승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정견과 선견인데 이게 뭡니까? 앞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보는 거예요.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데 그토록 중요한 정견과 선견, 무엇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정견과 선견이 사람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야, 바둑이나 장기 훈수를 둘 때 그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은 장기를 두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급수를 가지게 되죠. 욕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눈이 먼다라는 옛말이 꼭 맞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과 선견의 능력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왜요? 마음이 청결하면 정견과
선견을 갖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거룩하고 깨끗해지면 누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 생명의 길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가 보이니까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정견과 선견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밤낮 오판하고 실수하고 밤낮 악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승리는 고사하고 생명을 부지하기도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까마귀 발로는 천국 못 간다. 더러운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죄가 숨겨질 수 있지만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이 비치는 그 천국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도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가장 큰 심각성은 무엇이냐면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든다는데 가장 큰 죄의 문제, 가장 큰 죄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가볍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저 사람도 했는데요. 10년 다니신 저분도 하셨어요. 하나님, 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정말 죄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그건 세상의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흙수저 물고 태어났어도 아니고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무거울 때마다, 삶이 메말라 몸이 건조해질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숨어있는 죄를 생각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환경, 여건이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죄가 우리를 못 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